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통해 죄 가운데 나가는 우리 은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붙드는 마음, 주님보다 내 안전을 더 붙드는 마음, 순종보다 자기 보호를 먼저 하는 그 선택하는 죄의 뿌리를 우리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죄는 단순히 베드로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였고, 그 죄는 곧 십자가 앞에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하는 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 죄를 드러남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발견했다면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먼저 첫 번째로 은혜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그 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 멀찍이 그가 떠나갔지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가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붙드는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자 그 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모른 채 얕은 위로, 그냥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안심시키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두운 방 안에 환한 불이 켜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켜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불이 켜짐으로 내가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지가 보이고요,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숨겨두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이 비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빛이 비춰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절대 치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져서 내 집이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비추십니다. 정죄하려고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또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 비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오늘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나는 왜 여전히 나 자신을 이렇게 더 붙들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무거운 마음 위에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것이 소망이 없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에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죄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은혜는요, 죄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죄를 본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 자신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구나. 주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정죄하시는 일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여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인정한 사람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린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죄인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또 로마서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 가운데 한 장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죠. 그 옆에는 죄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2명의 죄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편에 먼저 있었던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 옆에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하니, 십자가형이 마땅한 이가 함께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 심판받아 마땅한 이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무엇인가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는요, 죄가 아주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죄를 대표하는 자리, 죄 중에 죄악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먼 곳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한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며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죄의 가운데 한복판에 이르시어 죽으심으로, 인간이 치러야 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일 가운데 참여한 것은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주님을 비방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그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악함을 많이 생각하죠. 인간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또 부담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러한 부담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한 죄와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인간의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대충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아주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고통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죽어마땅한 강도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이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함께 오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가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랑할 만한 것을 업적을 이루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가 받은 은혜도 단지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그 한마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자기 대신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강도는 보았던 것이에요. 나와 같은 너무나 추악한 죄의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을 한 강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피 흘리는 은혜요,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살아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하는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 용서함 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녀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주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두 행악자 중 한 명은 주님을 조롱하였고 한 명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해하더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요, 함께 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그가 할 수 없는 요청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강도를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은혜의 모든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강도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짧은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죄를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를 이미 용서하심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요청하여 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가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이미 그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잖아. 넌 죽어 마땅한 놈이잖아. 라고 해서 넌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숨을 거두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고요, 가장 늦은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인까지 받아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낙원에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완성은요, 죄책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요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죄책감이 덜어지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은혜는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순간 한 강도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왜 착한 일을 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면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 그 은혜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서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뀝니다. 생각과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다시 만나게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까지의 말씀, 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서 다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난 그 은혜를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은혜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